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인생이 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복음 하나만 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만 몰라가지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몰라서 망하는 중에 복음 하나를 알므로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운명에 묶여서 본인은 물론 후대까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틀린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다른 것,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하는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다 이렇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주역이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멸망하게 되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그 핏값으로 저주, 재앙, 고통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운명에 묶여서 결국 본인도 망하는 것이요, 후대까지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인데,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모르면 무능과 무지와 무기력으로 무응답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깊이 기도하시, 간절하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죠. 기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무능, 무지, 무기력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달리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복음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전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전도인데, 복음 모르면 전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모르면, 이 전도를 모르면 속의 근심, 밖의 걱정으로, 우리 찬송 가사 중에도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속의 근심이, 밖의 걱정이 신방을 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게 복음을 모르면 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몰라서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모른 채로 있으면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여기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틀린 생각,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복음을 모르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이것 때문에 온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탐심,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 탐심이 그 하와 안에, 아담 안에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탐심이 그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복음을 모르는 인생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결국에는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것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 돈, 성공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알고 보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인생이란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 돈, 성공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복음 모르면 결국 틀린 생각, 이기적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잖아요.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할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한 착각이 뭐예요? 자기가 돈 많이 번 게 아데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아데미 여신이 그를 부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모르면 여론과 분위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의 사람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지금 데메드리오의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금 여론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막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고자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왜? 위험한 상황이니까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면서 32절에는 보면 재미난 광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자기들이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막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복음 막는 자리, 전도자를 핍박하는 자리, 제자를 핍박하는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자기들이 지금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 여론 따라다니고 분위기 따라다니다가 결국 사탄 심부름하고 마는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 이야기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형들이 다 그런 마음을 똑같이 일제히 품어가지고 이를 갈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 너무 얄밉지 않냐? 막 이런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가 그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 막 그 분위기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원래 죽일 생각을 했다니까. 죽일 생각을. 무리와 제자가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론과 분위기를 제자들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자는 뭘 따라 움직이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런데 무리는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사역하실 때 어땠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막 곳곳에서 우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왔나 보다 이런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막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다 그 따르던 무리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수많은데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은 그것에서 달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이런 저런 분위기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5절부터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누구예요? 35절에 서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 지금 이 바울 이 팀들이 뭘 했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고발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라.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원하는 게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성경을 주신 이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면 구원받게 하려면이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첫 사역의 시작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언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모든 일의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이루는 일을 위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세계사의 증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이것을 중심으로 흘러왔단 말이야. 성경의 언약의 흐름이 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시간표를 향해서 흘러왔단 말이에요. 교회사가 이거 이루는 흐름으로 흘러왔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쓸 일도 없고 막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디 안에 답이 있느냐? 결국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편집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편집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삼오늘은 결국 뭐냐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인데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이 되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가 되고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되는 것이 삼오늘이에요. 자, 삼오늘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있는 여기 이 자리가 237 현장이 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삼오늘이에요.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러면서 삼오늘은 또 무엇이냐? 오늘 내가 나의 처한 현장에서 당연한 오직을 통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할 때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밀 누리는 것이 삼오늘이에요. 그게 현장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흐름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삼오늘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인데 사모늘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편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